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시리아가, 이집트가, 또 북한이, 이스라엘이 우리와 상관이 없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저들을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3년에도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초막절에 이스라엘에 다시 올라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스라엘 갈 때 함께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가시기 위해서 부어놓은 적금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또 집회를 다녔던 교회들 가운데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금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신기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나 단체처럼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0명이라는 인원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원해 주셨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동원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함께 가지 말고 저희 남편 장로님과 둘만 가라고 하셔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4년 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투어보다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3주라는 시간을 빼는 것이 남편 장로님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녀오면 5년 동안은 아무데도 갈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을 비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희가 터키와 이스라엘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늘 헌금을 드렸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남편 장로님이 2천만 원이라는 재정을 따로 저에게 준 것이 주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했고, 또 저희 회사 이사들이신 남편의 친구분들께서 따로 200만 원을 달러로 준비해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재정이 풍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저희가 특별히 절기 때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재정들을 준비하는 것은 저희가 여유 있거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올라갔을 때 약속하신 대로 은혜들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신명기 12장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고 우리의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또 우리가 서원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드는 그 재정들 또한 저희가 일을 멈추고 그 시간을 들여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희생이고, 또 그곳에 가서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단체들을 섬기고 헌물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준비하고 그 레위인들은 주님 앞에 분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위인들과 함께 그 성중에서 먹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늘 선교지에 가게 되면 저희가 모든 분들을 섬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섬기게 하시는 분들을 섬기고 교제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레위인들을 섬기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근총이 언약이 이루어지시는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의 총막절에 가기 전에 터키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아는 선교사님께 터키에 들어갔을 때 교제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마침 그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가 섬겼던 터키의 다음 세대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게 되셨다라면서 저희들을 또 섬겨주십니다. 그 학교는 헤세드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많은 난민들, 그 중동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데 섬기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8년 동안 재정으로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지어질 때 터키에 큰 홍수가 나서 함께 청소하면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었고 저희 큰아이가 1년 동안 터키에서 시리아 민족을 섬길 때에도 그 학교에 가서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돕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 중동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학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남편 장로님과 그곳에 갔을 때는 완공이 되어서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와서 글로벌 선교사로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큰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저희가 정말 많은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재정으로 중보로 섬기는 것도 너무도 감사한데 직접 가서 기도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한국 치킨이 먹고 싶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또 한국 치킨과 정말 유사한 치킨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서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주었을 때 그 작은 섬김으로도 아이들이 너무도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들을 또 섬겨주신 선교사님 가정들과 교제를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터키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몇 년 만에 들어오셨더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놀랐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비싸져서 올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제는 너무 비싸서 못 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집값 또한 몇 배로 올라서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들을 축복하셔서 그 재정으로 열방의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선교사님들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드시지만 가장 힘든 건 그곳에 있는 난민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리아에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재정을 가지고 나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난민들은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터키에서 가장 싼 곳 그리고 지하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지하방조차도 이제 너무 비싸서 그때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인데도 어쩔 수 없이 시리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터키에는 500만 명의 시리아 난민과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이 있다라고 합니다. 2023년에 갔을 때에도 터키 대통령이 이제는 그 난민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는 정책으로 바꾸고 있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난민들이
아이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큰딸이 그곳에서 1년 동안 시리아 난민을 섬기면서 사귀었던 자매들이 있었는데, 이슬람은 일찍 결혼을 하는 풍습들이 있어서 10대 때 결혼을 하고 우리 딸 아이와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자녀들이 여러 명이었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힘든데, 터키에 난민으로 와서 가족들은 한 명도 없고 오직 남편을 의지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난민으로 온 그곳에서 남편이 집을 나가서 어린 여자와 다시 살림을 차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시리아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했다면서, 저희 아이가 이슬람이라는 법이 남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그 자매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울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딸이 그렇게 화내는 것을 그때 처음 봤었고, 그 난민들이 다시 그 전쟁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것들을 들었을 때 저 또한 정말 많이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터키와 이스라엘에 간 그 시간에 저희 둘째 아이는 이집트에 섬기던 영혼들을 만나고 와서, 코로나 전에도 그들의 형편이 가난하고 너무도 안타까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열악한, 더 심한 기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만났던 그 친구들이 성경을 읽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친구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오라고 그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시리아가, 이집트가, 또 북한이, 이스라엘이 우리와 상관이 없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저들을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와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열방에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며 그들을 섬기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가 터키에 갔을 때 저희 남편 장로님은 9년 만에 두 번째 방문이었기 때문에 갑바도기아를 가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가게 됩니다. 헤세드에서 나눴던 것처럼 터키의 갑바도기아는 아파트 20층 깊이에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도시가 있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터키에 10여 차례를 가게 하셨었기 때문에 갑바도기아도 여러 번 갔었지만, 그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게 되는데,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국에 가면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부담감에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게 되는데, 제목이 스피릿이었고 주인공이 야생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에 갔을 때 호텔방에 말 사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 전에 갑바도기아에 갔을 때는 단체로 버스를 타고 투어했기 때문에 전혀 보지 못했던 초원에 있는 말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십니다. 가이드 분에게 여쭤봤더니 갑바도기아의 원래 이름은 아름다운 말의 도시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주님께서 저에게 컨펌하시는 것은 아가서 1장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왕의 준마가 되어서 달려가는 시즌이다라는 컨펌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는데, 그 애니메이션은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집트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보는데, 현대로 오게 되는데 그들이 온 나라가 영국이었고, 영국의 상징적인 2층 빨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악당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과 계시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저에게 말씀하신 건, 이 시즌에 영국의 어둠의 영들을 멸하러 가는 왕의 준마가 돼서 왕의 오시기를 예배하러 달려
달려가는 시즌이라는 감동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다니게 하실 때 듣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의 준말을 준비할 때 그 명말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며칠 동안 물과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물이 있는 웅덩이가 보이는 곳으로 말들을 데려가고 그곳에서 앞에 막아놓았던 장애물을 치워서 말들이 물을 향해서 거의 다 도착한 그 시점에서 멈추라는 호루라기를 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말들은 그 물을 마시는데 그 호루라기를 듣고 물 앞에서 주인의 명령대로 멈추는 소수의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수의 말들이 왕이 탈 명마로 선택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나르는 왕이 타시는 준마가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헤세드에서 나누었던 터키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부인 선교사님과 자녀들이 한국에 계셨었는데, 선교사님이 터키로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신 상태였고 그 땅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캔슬이 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터키에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 그날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순교하신 선교사님 가정에 몇 달 만에 그 비자가 나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초막절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헤세드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절기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꿈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 남편 장님도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들을 다운로드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년 동안 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남편이 그것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전략들을 받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저에게도 하실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견적으로 보여주신다라고 나누었었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첫 샤bat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분의 가이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국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데에서 가장 기여했던 나라가 영국이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군사 훈련을 담당해서 그들을 도왔던 것도 영국이었고,